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47절 말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굴까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부터 16절에 보면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모형, 모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란 뜻이고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어디서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과 이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겠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이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율법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율법,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 말씀하고 성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특별히 가리키는 말인데, 이렇게 말씀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성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 주셨어요. 성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로마서 3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님을 아는 자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죠. 특별히 12명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로 보이시고 가르쳐서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12를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나중에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교회라고 하는 것, 12제자를 부르시는 것, 영적 이스라엘들을 만드시는 것 다 모두가 어디와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왜 부르셨을까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라고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옥토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온전히 다 듣고 행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가시는 구원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배경하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죠. 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따로 구분해 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6절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은 하지만 입술에는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그 마음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 목적과 대상을 늘 살피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이들을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냐면 바로 너희는 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라고 할 때 그것은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자,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내용과 평행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6장과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평행이다,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다.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고요.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아니라 모든 대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구별하셔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들이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이들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별하여서 이들과 다른 구별된 자들로 지금 12명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 될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되겠죠. 유대인들과 실제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도 담겨있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은 멀대요.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으로 가르치고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나타난 증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가르쳐 주시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 안에 펼쳐지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주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으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미,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를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뜻으로 들으려고 하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주셨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주여 열심히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주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 나의 머리 되시고 그가 나의 처음이시고 나의 중심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안에 그가 가지고 계신 것, 그가 가르쳐 주신 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고 내 안에 뭐가 여전히 채워져 있습니까? 내 안에는 내가 아직도 그렇게 꽉 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라고 불렀잖아. 날 주인이라며. 그럼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너는 너 뜻대로 해? 그러면서 주인이란 말이 돼?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모든 백성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했어요. 외웠습니다. 서기관들은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러면 암송하는 만큼, 외우는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채워져야 될 것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분과 속성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만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모양으로 남아져 있더라. 자, 이것을 유대인의 모습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의 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권세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에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자, 번제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보러 소를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번제와 같은 상황이 되어야 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불로 태워지는 모든 것 같이 육신의 모든 소욕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남아있는 그 거룩한 상태를 번제라고 하고 이걸 히브리어로 올라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돼.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자신은 정결하거나 깨끗해질 생각은 안 하고 재물만 죽이고 불만 지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난 여전히 나예요. 이걸 잘못 알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번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재물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자신이 어린 영으로서 재물이 되어주셔서 나의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신의 생각이 없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임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성전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이 충만한 상태로 오셔서 말씀으로 그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다다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 예술가들, 사상가들이 그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보지 못한 것이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그걸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먼 것으로, 그냥 종교라는 것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늘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방편을, 그 해답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해답을 붙들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나타내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시거나 사도 이렇게 부르신 것이요. 나중에 이들이 교회의 모형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라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로 우리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가 가르치심을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그렇게 된 자들이 나중에 다 망했다는 고백들을 하면서 생명이 끝났습니다. 성경만이 예수님의 유일한 방식이고 유일한 정답임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어떤 의식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그의 가르치심과 그가 보이셨던 말씀으로 살아내셨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믿음이 없을까요? 듣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듣는가 안 듣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믿음이 생긴데 난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들으셔야죠. 몸부림치셔야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맛있는 것들을, 이 잔치들을 누리고 경험하라고 다 베푸셨는데 아무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니까 듣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생명의 끝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까워질 것입니다. 정말 지금 알았던 것을 예전에 알았다면 이런 후회 같은 것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었구나. 저 멀리 서방 정토에 찾아가거나 극락이라고 말하는 저 길,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저 땅, 파라다이스로 말하는 저 멀리 어디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디에 나가 계시며 어느 모습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라고,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고, 너희들이 목격자가 되고 직접 삶으로 살아내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아버지 엄마 말씀은 잘 들어, 그게 사는 비결이야.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은 잘 되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꾸 삐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을 얻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기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듣는, 그래서 눈을 뜨셔야죠. 말씀 들을 때 눈을 막 말씀 놓칠까봐 막 예수님 막 바라보고 막 열심히 쓰고, 공부 잘할 때 그 어렸을 때 기억나시면 이거 다른 데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는데 들리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찾아오는 유혹과 미혹이 늘 우리를 괴롭히는데 들리세요? 열심히 뚫어져라 보고 말씀 놓칠까 하여서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리라. 혹시 놓친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 미디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다시 보셔도 됩니다. 다시 갖고 아까 잘 못 알아들었어. 이게 뭐였지? 이렇게 하셔서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러한가요? 상고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거든요. 이게 영양제보다도 밥보다도 설날 때 먹는 떡국보다도 훨씬 중요해요. 그 하늘의 떡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수의 나이가 하나씩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7절부터 한번 함께 읽죠.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정도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먼저 받아야 되겠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웃었냐면 말씀 묵상해요. 원수 있으세요? 내 원수가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내 원수가 누구지? 내가 사랑하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올해 2022년도 원수가 아니고 내가 한번 사랑이 별라니까 그냥 원수가 누구? 한번 생각해도 원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누가 나를 미워한대요. 여러분들 누가 미워하세요? 누가 미워하죠 저희를? 아닌데 우리 잘 살았는데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주하는 자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저주하세요? 지어다 넘어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망할지어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여기 또 나오잖아요. 모욕하는 자가 있대요. 한만 생각해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잠깐 불편한 관계들은 있었겠지만 아니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사랑을 할 것이고 누군가 날 모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누군가 한번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자. 이게 우리 아이들 가리키는 말인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얘네들이 우리 원수, 이 왼수땡이들 내 말도 안 듣고 이게 왼수땡인가? 아니면 날 미워했으니까 우리 아내, 내 남편, 날 미워해. 날 모욕하는 자, 내 상관, 사장님 그렇게 나를 꼽주고 말이야 똑바로 해. 이런 건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된다? 사람의 교훈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사람의 방식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했던 건 사람의 방식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새롭게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왜 주셨는가를 살펴보려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내 원수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원수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원수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말씀이 내 원수예요. 왜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일을 막아서거든요. 나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딱 막아서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뜻대로 하지 마. 아버지 뜻대로 해. 말씀이 내 앞에 탁 막아서 못 가게 해요. 그 길로. 저는 악인들의 죄를 따라서 그 사람과 좀 세상에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에 좀 가려고 했어요. 이익과 좀 타협해서 가려고 했고요. 좋은 게 좋은 거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막아서는 거예요. 원수 아닙니까? 누가요? 말씀이요. 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죠? 말씀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미운 것이 되게 했어요. 나보고 가증한 자라고 하고 날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나를 저주했어요. 죄인 되어서 죽을 거라고 말하죠. 날 저주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나를 모욕했어요. 나보고요, 너는 욕망이 가득하고 너의 악함이 가득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마치 뺨을 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원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의 뺨을 치는 것이고 내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 뜻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이거 숨겨놨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숨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악이 뭔지를 알아요. 알잖아요. 내가 가장 아파하는 거, 내 열등감, 내 자존심 건들면 욱 나오는 거, 저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숨겨놔요. 근데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들춰내십니다. 공허와 깊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을 그 가운데, 저 깊은 가운데 들춰내셔서 그 쓴 뿌리, 그 가시들마저도 너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다 드러내세요. 마치 물을 헤집는 것처럼 성령의 말씀을 물처럼 하수처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어항에 떠다니는 그걸 확 뒤집어내니까 찌꺼기들이 확 올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변하여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나요? 재물만 죽인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다. 율법만 달달 다운다고 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가 무슨 마음이 들어? 원망의 마음이 들지, 불평의 마음이 들지, 그게 바로 너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들었을까? 아니요. 다 미워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어려운 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내가 틀렸다고? 아니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틀렸지. 환경이 틀렸고 상황이 잘못된 것이지. 이방인들이 나를 공격한 것이 내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도망가지 않으려고 보호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항상 저기에 두었고 성전 항상 저기 두었죠. 근데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세요. 성전으로 하나님께 찾아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것처럼 현미경을 막 들추시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죠? 우리 하나님 뭐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분, 성결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거늘.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중풍병자 보셨잖아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불순했습니다. 순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화를 냈다.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딴 거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했대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이를 갈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육신적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만나면,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보다 더 크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찔려본 적이 없거든요. 아파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 죄악 때문에, 내 부끄러움 때문에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화가 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헌금 충분히 했으니까요. 근데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데요. 헌금 많으니까 내 뜻대로 할게요. 상관없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좀 변해야 되죠? 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 그의 온전하심, 그의 사랑, 그의 긍휼, 그런 모양으로는 우리 모든 것들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만나는 것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은 몸 밖에 두어서 섬기는 대상으로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셔야 됩니다. 살아내셔야 되고요. 성전은 저 멀리에서 내가 제사드리고 희생제사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시는 것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걸 담아낸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마음 안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라. 그를 받아들이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주여 내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야 그와 연합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연합이 되지는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원수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로, 나를 힘들게 하고 모욕하는 자로 그만 말하세요, 부끄러워요, 스스로 듣기 싫습니다, 귀를 막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어려운 게 맞습니다. 불편한 게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치료가 돼요. 왜요? 인정하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것이 드러나면 창피해가지고 어디 가도 말도 못했어요. 누가 날 알까봐, 누가 날 알아볼까봐 뭔 말하면 확 대들고 화를 내고 먼저 공격하고. 왜요? 들킬까봐요. 그래요, 나 알지 못해요, 나 부끄러워, 이걸 들킬까.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 그 미움이 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시겠대요. 우리와 연합을 하셔가지고 그가 모든 죄를 다 짊어져 버리시겠대요. 너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내용들, 네가 역접하고 있던 그 내용들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죽어버릴게. 그러니까 너는 살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날 그렇게 힘들게 됐던 자존심, 나의 어떤 명예, 이름, 어떤 과거, 이것들이 부끄러운 것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책임지고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부끄러워. 하하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난 죄인이었는데, 전 먼지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꾸 자랑하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내가 강하고 힘세다는 걸 자랑하고 싶지, 내가 부자이고 똑똑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지, 그래요, 난 무식합니다, 난 무지해요, 난 힘이 없습니다. 왜 이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의 능력이 되시니까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게 되었다.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나는 다 놓게 되었죠. 내가 짊어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진정한 안식과 위로가 찾아오게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놔도 돼. 어떤 사람도, 의인인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이야. 누가 누구를 뭐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 기준이 사람의 목소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의 주인인 것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 아래 갈면 놀랍게도 우리가 불순한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그는 받아주세요. 그리고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너 그렇게 돼서 교회 다니면 돼? 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점점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나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속성이 다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르치는 말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칼과 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악과 허물을 제거하시려고, 용광로에 담아서 우리를 누기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나한테 예수님을 사랑하니, 나 여태까지 사랑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사랑의 내용을 그 다음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들보 이야기하지요. 들보가 뭡니까? 들보, 이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나무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들보. 우리가 보통 들보를 이제 집 안에 있는 어떤 기둥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나무 기둥이에요. 나무 기둥, 여기서 말하는 티는 무엇이냐면 나뭇가지, 볏짚 이런 뜻이거든요. 자, 내가 나뭇가지가 내가 기둥이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시도하는 것,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뿌리가 중요한 것이죠.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느냐,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무 이야기, 열매 내는 나무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제 집 짓는 이야기, 주춧돌에 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무 기둥,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나무 기둥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기둥으로 바꿔야 해. 그 기둥을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스타우로스, 십자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나무 기둥을 내 안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했던 그 생명나무가 그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나무가 되게 하셨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너 나무를 잘라버리고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무를 세워야 돼. 우리에게 찾아오신 나무, 그 거룩한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세워야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너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집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내 것이 잘라지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로 두려워하라. 23절부터 그들도 믿지 않은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려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가 잘라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보내신 그 나무 안에 내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무너지고 쓰레기같이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가 되어주셨고 그가 미움이 되어주셨고 그가 저주가 되시고 모욕이 되어주셔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오셔서 그가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로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땅에서 올라오는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땅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잘라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서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시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됩니다. 그럼 놀랍게도요, 광야로 나아갔잖아요, 예수님이. 놀랍게도요, 반대로 갔잖아요. 사람의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때려야죠. 이게 사람의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대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반대쪽도 들려내려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모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한 대 맞으면 난 더 이상 하기 싫어. 내가 왜 수치심을,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 나 안 할래요.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평생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 길을 너희도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고난의 길, 가시밭길, 힘든 길인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길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를 부르셨으니, 그 열둘로 부르셨으니 제자가 되게 하고 보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바로 그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 나타내고 증거할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사람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방식대로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속상하고 아프고 저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주님 가셨던 결처럼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을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연합하면 놀랍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이고요. 이걸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그 생명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다 보이리라. 누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이걸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어떤 때보다도 교회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지요. 손가락질도 많이 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염소 구별될 겁니다. 세상의 것과 진짜 것은 구별될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만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영광의 반열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맡겨준 것 여기 있습니다. 자, 받으시옵소서. 내가 사랑 안에서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11조. 이게 감사, 이게 예물, 이게 번제, 이게 바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받으심으로 십자가 연합하심으로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을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에 마침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옥토의 이름, 기쁨의 땅, 말씀의 땅, 진리의 땅, 은혜가 풍성한 땅, 그 땅을 이루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새로운 땅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를 아는 것에 자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